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오늘은 몇 장입니까? 17장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한 챕터, 시대의 소망의 한 챕터를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단둘이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 사건이 이렇게 전달되어진 것은 아마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그 요한에게 예수님과의 단둘이 있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이제 해줬을 거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굉장히 많은 성경절을 할애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기록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니고데모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니고데모와의 이 만남 속에서 나눈 이 거듭남이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겨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뭐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있어서도 기초가 없이는요,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초가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9구단에 5단까지 밖에 못 외워가지고 나누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9구단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나누기를 할 수 있고,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미분 적분을 하는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초가 제대로 놓여지지 않으면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를 다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 오랫동안 왜 서답게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왜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추가 있는데요. 이 단추가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단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이제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 거듭남의 경험을 겪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공생애에 시작할 때에 이제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이제 일단 사회적인 위치로 보자면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집사님 바리새인 같아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바리새인 같아요. 그럼 기분 나쁘죠, 요즘에는. 근데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최고의 명예스러운 자리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의 핵심 세력으로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사두개인들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떠한 그 세력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민중들의 존경을 받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굉장히 명예스러운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내들인 회인데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아무나 그곳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지도자라는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꽤 높은 아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 때 모략과 침향을 100근 정도 갖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자신의 그 무덤을 내어줬고요. 니고데모는 그때 이 모략과 침향을 갖고 왔는데 이 정도의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그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이제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 가지 부와 명예와 높은 사회적 위치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의 영화로운 의원이었다. 부와 명예와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제 국회 청문회나 고위공직자를 보면 부와 명예가 있으면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보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신령한 것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부자고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기 보면 이상하게도 초라한 나사렛 사람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끌렸다라는 거. 그는 사회적인 어떠한 높은 지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영적인 식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위험 있고 그 당시에 사람의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후자였겠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마음이 끌릴 정도로 겉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영적 깊은 통찰력이 있었고 평소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주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그의 마음밭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앞에서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보면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그 영적 갈망으로 집에 돌아가서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요. 말씀을 파면서 이분이 과연 약속된 그분일까라는 것을 꾸준히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분임을 더욱더 굳게 뭐하게 되었다는 거야?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면 여기 보면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예수님이 그 포지션이 본인은 너무 높고 높은 지위에 있는 반면에
너무나 초라하고 배우지 못한 그분을 자신이 찾아간다라는 것을 누군가 보면 어떻게 할까봐? 조롱할까봐. 예. 굉장히 이런 대담하기보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을 피해서 언제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도시가 잠잠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굉장히 영적인 갈망이 있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행동에 옮기는 신중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찾아간 모습을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게까지 된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도 성전의 모독 행위를 보고 크게 애통해했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성전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제사장들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수백 년 동안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30세의 젊은이가 뭐냐면 성전을 뒤엎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뭐냐면 심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기대해왔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하시는 모습,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깨달았지만 현재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까라는 그 마음의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를 확인하고 싶었냐면 당신이 진짜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묻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많은 것들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줬지만 예수님께 가서 그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인 줄 안다고 얘기했습니까? 선생인 줄 압니까? 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 정도로만 이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그분의 입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도 그가 뭐라고 예수님을 여겼다고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교사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문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을 찾아가지고 말문을 처음 열려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하세요? 네, 니고데모도 굉장히 어색했지만 가서 사실 랍비어 이거 굉장한 호칭입니다. 30세의 젊은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뭐냐면 경칭으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당신이 그냥 일개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최고의 대우로서 예수님께 말문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됐을까요? 대화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톡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맞는 대화쌍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좀 자연스러울까요? 별 말씀을요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이것에 맞는 말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과는 전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질문이 이건데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전혀 안 어울리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핵심을 아시고 거두절미하시고 이 사람이 정짜 알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대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온 거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를 알고 싶어서 온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신 거냐 하면 네가 지금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기 전에 네가 내가 진짜 메시아인지를 알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이 사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사물을 바라보는 저의 눈과 감각이 올바른 것과 우선이 되어야 되니까. 사실 제가 눈이 안 좋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고 보면 이게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게 아무리 진짜고 좋은 거라 하도 제가 이렇게 흐릿한 눈으로 보면 저는 난시가 있고 근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똑바로 있어도 제가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 메시아인지를 구분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은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의 상태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고요? 없다라고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와 더불어 토론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으나 예수께서는 진리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이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나 아니냐라는 그런 이론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생. 니고데모의 마음이 새롭게 나지 않는 한 예수님에 대한 논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된다면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서 그것이 정말 그분인지 알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되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새로남이죠. 새로남. 새로남을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새로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해고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새로나는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신학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거듭남인데 이것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새로운 마음을 갖기 전에는 그대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토론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진실로 이거는 아멘 아멘이란 뜻으로 진리에 대해서 불변하지 않는 진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시죠? 네. 근데 뭐 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한데요. 거듭나지 않고 열심히 하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헛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무엇이고 거듭남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의 삶이 거듭남으로부터 신앙을 시작해야지 거듭나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절대로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우리의 행동을 고치려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선한 일을 행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다는 것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거듭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장로님이 접붙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원리를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접붙임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못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는구나. 막연하기만 한 그 거듭남의 원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분이 그것을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죄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있는 고염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염나무 아십니까? 고염나무가 뭐예요? 산에서 왜 요만한 감나무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고염나무로 그분이 이렇게 그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염나무에 비료를 많이 주고 아무리 돌봐도 여기에서 무슨 나무가 맺힐까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비료를 굉장히 주고 정성껏 가꾸면 그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이 고염나무 자체에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여기에서 맺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고염나무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교육과 교양을 통해서 사람을 잘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은 결국 뭐냐 하면 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뭐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된 행동이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탐스러운 감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아무리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감나무의 그 탐스러운 감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까? 접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접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정없이 잘라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를 접붙입니까? 감나무. 그렇죠? 정말 잘 이렇게 하는 그 감나무를 뭐냐 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원래 있는 그 탐스러운 감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여기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 중간을 이으기 위해서 묶어놓는 그 과정. 이거를 대목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접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접붙여지는 이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붙여지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뭐가 열릴까요? 정말 확실합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데도 감이 열립니까? 감이 열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를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원래 이 수목도 원래 그 감나무에서 잘려야 하는 고통이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리고 이 고염나무도 이것을 붙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 아픔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잘려지시는 경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까? 감람나무 원 가지에서 잘려 나오는 그 아픔을 뭐냐면 예수님도 겪으셔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잘려 나오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즐겁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로 주님께 선택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거듭난 새 삶을 이루어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역사도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분의 사랑을 뭐냐면 바라보고 우리도 그분의 변화시켜 주심에 굴복하게 될 때 이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거듭나게 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조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가 먼저 있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포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거듭나기는 누구나 원하지만 성령께서 그러면 어떨 때 이러한 일들을 해주십니까? 그것을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셨을 때에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언의 질문에 대답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거듭나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 저녁 오신 분들은 다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뭘까요? 침례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이 일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까요? 이건 우리가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건데, 이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 이 거듭남이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해주실까요? 그 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이제 배도할 때 불뱀이 나와서 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그 불뱀의 독이 너무 독해서 물리는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들을 구원할 대책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명령하셨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은 뭐하라? 쳐다보라. 그러면 뭐한다? 낫는다. 여러분들 뱀에 물린 거하고 구리뱀을 보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가 뱀이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날 것 같아요? 뱀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급처치를? 독을 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독을 빼라고 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라본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뱀에 물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높이 들리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뱀에 물려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거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나 둘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거듭나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그러나 뭘 해야 산다는 거예요? 쳐다봐야만 살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심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라고 똑같은 걸로 이제 놓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무엇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갖다 준다. 사람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는가?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을 보고서 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건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면, 성경은 반드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보면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여기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뭔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저절로 선한 삶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저절로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을 하면 할수록 힘든 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것을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콩인데 콩이 나오지 않고 팥이 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단지 우리가 뭐 할 때? 바라볼 때. 이것처럼 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거. 예, 그러면서 그때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요, 오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걸 설명해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사용하실 때 그 스마트폰의 구조나 원리를 다 알고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스위치 크면 그냥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건 오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 하늘에 가서도 평생 배워도 어떻게 바라보는데 내 삶이 변할까?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라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이 거듭남을 바라봄으로 진짜 경험한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뭐라는 거예요? 실제임을 깨닫는다. 여러분, 거듭남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내가 바라봄으로 정말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 이게 무엇인가, 이 거룩한 실제를 각 개인의 마음속에 개개인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 저는 이 저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로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실제가 여러분의 것이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라보라고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현대 과학들이 이제서야 하나씩 그것을 증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뇌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미러 뉴런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신경세포가 우리의 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하고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의 뇌 속에서는 그 사람이 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가 똑같이 하는 것과 똑같이 내 뇌에서는 인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신 레몬을 까가지고 레몬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여러분은 그거 안 먹었어요. 먹기는 그 사람이 먹었어. 근데 여러분은 벌써 뭐가 올라옵니까? 보기만 했는데 그게 왜 올라올까요? 네, 우리 뇌 속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똑같이 그것을 하는 것처럼 인지를 한다는 거. 바라본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심리학자들이 이 해난 그 요즘에 만들어 놓은 법칙 중에 생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사람의 행동은 결심이나 의지를 통해서 바뀔까요? 생각을 통해서 바뀔까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어떤 결심을 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걸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여유 있게 시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생각에 의해서 바뀌는 걸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행동이 바뀌게 되는가? 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뭔가를 결심하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행동이 바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맨날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심을 하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알고 계세요. 사람은 결심에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심을 하는 영역은요. 의식의 영역입니다. 결심. 여러분 결심은 내 의지를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결심하고 의지로 이런 선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은 의식의 영역이고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요. 사실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무의식의 영역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데 뭐냐면 인간의 행동은
의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저절로 먹어요? 노력해서 먹어요? 의지를 갖고 먹으십니까? 예,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들은요, 그 영역 자체가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은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를 다진다 할지라도 이걸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절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실물교훈 355페이지에도 분명히 사람은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새로남 교회의 교우님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추인 이 단추를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역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주님을 계속하여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참 좋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옛날 2000년 전에 어두운 밤 속에 예수님께 그의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찾아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이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이 교회의 문턱을 밟고 다녔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새로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